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엄청난 특권, 엄청난 그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건 보통 권세가 아닌 건 이미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과연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기쁨과 또 큰 어떤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얼마나 얻고 사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자녀를 키워봐도 조금씩 다르듯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다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혹은 여기 13절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바꾸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그냥 별로 원망도 할 것도 없고, 너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선조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가 기록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20대 청년 이런 때에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늙어서 혹은 죽기 전에 기록한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고,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기록자들 보면 다 나이가 들어서 삶을 다 이렇게 산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경험담을 자녀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훈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식이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는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저는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 가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보면 한 30대 중반쯤부터 이렇게 보면 길어봐야 한 35년 정도, 아니 25년, 한 30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예배의 한 순서고 의식이라고 여길 때가 많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도보다는 또 믿고 될 줄 믿고 하는 기도보다는 의식적인 기도,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하나 하는 기도로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래 했습니다. 목회할 때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과연 이게 그냥 그대로 되겠나, 그냥 기도니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솔직히 많이 있었다는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아까 3부 예배 때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여주시더라고, 나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년 이래 됐어요. 지금이 23년이잖아요. 23년 10년 매달돼 있어요. 23년이니까 11, 2년 전에 요 본문 내용을 가고 설교했다 요 말씀이거든. 그 중간에 뒤에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기록한 거는 12년 지금 23년이죠. 하여튼 11년 됐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연 성경 말씀대로 되리라 이러고 설교한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면서 보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이 왜 나이가 다 들어서 기록을 했을까? 그게 정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사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인 아닙니까? 사형을 아니면 죄를 정하는데 정거, 정인. 정인이 거짓말하면 이게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그 진실을 바꿔서 정인의 노릇을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되게 정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이 맞느냐 하고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야말로 그렇게 이해가 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목도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때 참 더 힘이 나고 아주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도 하고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한 번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세월이 지나기도 전에 제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을 했지만 내가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50대가 되어가지고 한다 해도 글쎄 겨우 해야 한번 1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물론 간단한 사건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제가 최근에 와서 느꼈던 것, 그게 바로 나이 먹어도 필요하구나. 왜냐, 정인의 역할을 하니까 한 10년 살고 내가 세상 다 사는 것이 말할 수도 없고, 나이가 이제 육신의 나이로는 죽을 때가 다 돼갈 때까지 살았던 그 경험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런 것에는 또 바꿀 수 없는 진실이 더 속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여기 오래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 감정도 처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이미 돌아가신 지가 뭐 벌써 한 20년도 더 됐지만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제가 스스로 그거는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게 좀 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로 나이 일찍 결혼할 때니까 만 13살, 우리 할머니는 만 16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부모님, 또 할아버지 이런 분들. 그래서 8남매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장남이고 제일 막내가 또 아들 삼촌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아재 그러고요. 시골서는 삼촌 잘 안 그러고 아재라 그래요. 동네 아저씨도 뭐 아재라 하고 막 그냥 그런데 그 아재가 나이가 6살 때, 정확한 6살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딱 정확하게 반을 못 쓰는 마비된 그런 병으로 이제 세속말로 불구자가 됐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반일 못 쓰니까 이쪽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침이 널리 이렇게 흘러내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가까이 가면 막 가기 싫고 그런 느낌도 가지고 아주 가까이 됐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근데 팔, 다리 딱 반을 다 못 씁니다. 전혀 못 씁니다. 근데 의지는 참 강해가지고 또 우리 위에 있는 삼촌이 그 아재하고 우리 고종 사촌도 동생 나이 비슷한 조카 둘하고 헌투 시합도 시키고 온갖 것을 다 시켰어요. 어릴 때 그만 서로 이기려고. 근데 세속말로 해서 그 불구의 몸인 이 아재를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기지만은 못 이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의지가 강해가지고 아주 안 지려고 막 그 반을 못 쓰는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몸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경북 군위에 그때 계실 때인데 목회하셨어요. 거기 고향인데 원래 밀양까지 우리 아버지가 경량도 고하원까지 시외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 시외 버스 그 당시에는 콩나물 같은 시외 버스를 타고 그 시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그 몸으로 이쪽 팔다리만 가지고 아무도 부축해 주는 사람 없고 요즘 그래도 장애인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맨몸으로 다닙니다. 근데 그래 가지고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도의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겁니다. 그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죠. 멀쩡한 사람도 장가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반을 완전히 못 쓰는 이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기도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옆에서 다 웃긴 소리, 쉽게 말하면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런 정도로.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뭐 우때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없어요. 요새 같으면 돈이라도 뭐 한 1억 주면서 데리고서 좀 살아라. 뭐 요양원에도 보내는데 하지만 그때는 그럴 시절도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 인물도 뭐 그 정도면 여자로서 괜찮은데 우리 집 사람보다는 못해요. 네,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또 했어요. 아니, 그 결혼시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두 부부가 딸을 하나 입양을 해갖고 키웠는데, 잘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가지고 애 셋을 낳았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그 집은 인연이나 뭐 피부치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주소 딸에다가 손자, 손녀. 근데 이 딸이 이혼을 했어요. 그 아들 둘, 손자 둘, 아들 하나. 그것도 친손자 아니잖아요. 주소 데린 딸에. 그래서 삼남매를 집에 데리다가 키웁니다. 고아원에 안 보내고. 그리고 고아원이 그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내고 집에서 키웁니다. 셋을. 자, 우리 삼촌 아재 몸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데다가 그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미국에서 출세를 했는데 그 좀 불쌍하다고 옛날에 굉장히 비싼 그 당시 뭐 100몇십만짜리 스쿠터 같은 거를 장애인들이 타는 그 오토바이 4발짜리 같은 걸 사서 보내가지고 계단도 이 다리 팔 성한 거 2개 갖고 다니던 그 건강이 그거 사주고 나서 그만 이거마저 못 쓰게 되는 힘이 빠지죠. 그래서 한 1년 전에 제가 갔는데 완전히 이제는 바다에 그냥 누워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발을 이것도 이제 못 쓰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별로 안 좋은 소리 다 했어요. 쓸데없이 돈 있다고 그런 걸 사줘가지고 오른 발 하나 팔 얼마나 쓰고 했는데 그것조차 못 쓰게 됐다고 막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누워 있는데 가서 보니까 수발을 들고 뭐 똥오줌 개야 실감이 나죠.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건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그 애 손자 셋, 그것도 자기 친손자도 아닌 손자 셋 키우죠. 그래서 이 삼촌 아재는 이제는 말을 원래 못하죠. 말을 못하는데 정신 아직 맑았어요. 인사하면 아는데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숙모를 보고 한 번도 숙모라고 안 불렀어요.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숙모님이 참 천사입니다. 그런 발은 제 나고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참 숙모님이 천사입니다. 그렇게 이분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뭐 이래 듣지 뭐 별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좋으면은 화토를 치자 그래요. 화토를. 그럼 제가 좀 일러주고 이제 화토는 또 좋아해서 잘 쳐요. 이게 바로 천사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게 천사지. 날개 달린 천사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아니 날개 갖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닐 수 있나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목적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게 천사지요. 어떻게 날개가 달려야 천사입니까? 너무 상상적인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어때 적당하게 기분으로 아니면 뭐 환상을 어떠고 그건 전부 거짓말들이 많아요. 정말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 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응답하기 위한 사람들. 그게 천사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도움이 왔다. 누구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왔다. 이건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꼭 날개 달리고 눈에 안 보여요, 천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응답에 쓰여지는 사람들. 분명히 여기 보면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복음 축에도 안 들어가는 게 쎄습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 자녀들이 하는 기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줬다. 저 천사지요. 그게 천사하는 건 뭐가 천사입니까? 왕이 보내는 사신, 그게 왕 대리하는 하나 일꾼이잖아요. 나라 간에 중요한 일을 언론한다든지 또 왕 대신에 보내는, 그게 사신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 악하다는 것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는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딸로, 아들 딸로 물리적인 그런 동물적인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천사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니까.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아들의 아버지의 사신이고 그게 일꾼이지 뭐가 목사 타이틀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아무리 목사 타이틀 따라줘도 복음 안 전하고 영원 구원 안 하는 일을 하신다. 이건 말짱 헛거예요. 그건 우리 이 말로 하면. 저는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돼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저 구제하는 마음으로 어떤 불쌍한 영혼 하나 생각해서 살다가 2, 3년 사는 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때리치우는 그런 인생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돈이 많아가지고 됐다 돈 떨어지면 그만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 멀쩡한 사람도 살다가 이혼도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어주셨다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제가 증인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동안에 성경도 보십시오. 12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고 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인데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는 거, 이거 전하다가 다 순교당해요. 왜 그렇게 순교를 당했겠어요? 용맹이 있어서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정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이, 기도가, 저도 사실은 목회한 지도 한참 되고 했지만, 글쎄,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어떤 데는 해봐야 소용도 없다. 근데 제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은 은혜로운 목사가 됐을 텐데,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들어 죽게 돼가지고, 그래, 이 성경 기록자들을 보니까 다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기록한. 그러면, 그게 지가 이제 또,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냥 지가 더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다가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웃기는 인생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종신하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겁니다. 이 정거라는 거예요. 정인. 그 할머니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그 현실을 보면 그런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아무도 그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본인도 글쎄 그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의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누구 들으라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관계 속에서 들어주시는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죠. 그게 바로 악한 사람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야 기도할 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기도할 때에 세상 부모도 악한 사람도 자식이 구하는 걸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세상 악한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성경.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제가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설교뿐 아니라 그 뒤에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이런 감정적인 설교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인이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쇼할 일도 아니거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돈, 세력, 권세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때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쓰일 때도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할 때도.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 이런 개척교회 한다 하면 전도해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개척교회 하냐? 저 옆집에서 시험 받은 교인은 와가지고 자리 채우라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그래 또 사실 됩니다. 그렇게. 그 싫으니까 열어둬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지요. 내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날개 달린 게 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신앙의 신비적인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2단도 낳고 3단도 낳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돈 다 바치고 몸도 바치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금산 쪽에도 있고요. 그 이상해요. 저런데 어떻게 넘어가냐 저게 도대체. 근데 홀리면 왜 사기당합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참 오래전입니다만 사무실인데 어떤 친구가 왔어요. 굉장히 어리석하게 보고서 그랬는데 다 자기 어려운 사정이 얘기하고 가만히 들으니까 그만 빨려 들어가서 불쌍해 죽겠어. 돈 그때 20만 원인가 줬어요.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제법 큰 돈인데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그 실망감은 말로 다. 그 이후로 제가 안 쏘은 일이 거의 없어요.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는 아닌 건 아니다 이놈들 딱 이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단 사탄 저거는요, 하나님이 저건 아주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는지.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할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생각보다 더 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그 좀 이뤄주시지. 근데 살았을 때 안 이뤄주시고 하나님이니까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예를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또 가서 볼 수도 있고 나를 의지해야 하는 거죠. 결국 내가 도울 수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겁니다. 자녀들보다는. 그러고 나서 내가 없을 때 저 자식이, 저 자녀가 저 어려움 당하는 거, 저 누가 책임질까? 이런 걱정을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있으니까. 안 되면 뭐 저 콩팥이라도 하나 떼주고 살리면 되죠. 그래, 내가 죽고 없을 때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불구 아들이 요새 멀쩡한 사람도 나이 들어서 약간 수족을 못 쓰면 요양병원에 갖다 맡기는데 이 아재는 지금도 1:1 보호를 받고 돈 한 푼 안 들이는 이게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라. 그래서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안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수 없지요. 믿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위선적인 기도가 나오겠으며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마음에 감동적인 거 하시면 됩니다.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거 그거 보려고 대표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철야 기도 잘 보이를 가지고 저 사람 철야 기도한다. 그거 보이려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은 아들과 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막 그냥 목이 시도록 하는데도 아직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똑같아요. 실감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았을 때는 좀 못 살면 내가 나눠 먹으면 돼. 근데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기도한 목적이 안 이루어졌다. 내 자녀가 뭐 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만약에 생각해보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책임져요. 이게 부모의 기도고 자녀를 위한 기도고 아내를 위한 기도고 남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아내는 아버지 내 빨리 죽으면 세상가 가려고 그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빨리 죽어도 저 남편 세상가 못 가도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도요 천사 보내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삼촌 아재가 반을 못 쓴다잖아요. 이만 반을 완전히 못 써도 멀쩡한 아내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행간한 분들 다 제가 요양원 보내기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들 보고 그렇게 우리 집사는 내가 아마 좀 구실 못하면 요양병원에 보낼 거야 아마 나를.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상 아버지는요 자식 버리는 아버지 있다고요.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 버리기는커녕 형편없는 자식도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그렇게 그냥 다 가득가득만은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도 안 되고 나가는 탕자 차라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탕자가 됐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딱 하고 보니 59분이네. 뭐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정인으로서 역할을 저는 확실하게 하나 더한 것도 없고 하나 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사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도 천사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큰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복음 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들 천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